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생각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 찾은 친구들은 다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창세기 27장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멸류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올 자가 되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구나. 아멘.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3주 동안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목사님이 사과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성경은 좀 알지만 맞춤법은 잘 몰라서 사모님과 함께 주보를 만들면서 대가가 아니고 대가인데 사이시옷을 했고 치르게가 아니라 치르게 하신대. 목사님이 이렇게 한글을 틀려서 목사님 딸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아빠가 창피하다 막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미안해요. 맞춤법을 틀려서 대가를 치르게가 맞는 맞춤법이에요. 미안해요. 우리 영어 엄청 좋아하네. 목사님 틀리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죠? 대가를 치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지만 대가를 예수님이 치렀다고 해서 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기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은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워.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물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지 않겠지만 3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서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계속 창세기 내용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 누구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걸 볼 거냐면 에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에서가 누구죠? 그 외부에서 사람도 왔는데 목사님 창피하지 않게 대답을 똑바로 해봐요. 누구예요? 에서가 이삭의 첫째 아들. 맞아요. 잘했어요. 자, 이삭의 아들 첫째 아들이 에서였죠. 자, 둘째가 누구였죠? 야곱이었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서로 형이 되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러죠? 형이 되면 뭘 받죠?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무슨 사건이 있었죠? 형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왜 팔아버렸지? 배고파서. 맞아, 배고파서. 우리 연우가 팔 확률이 제일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연우는 안 그러겠지? 봐봐. 자,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았어. 그때 성경에 뭐라 그랬지? 왜 팔았다고 나왔죠? 성경에? 왜 팔았다 그랬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아가지고 장자가 되는 것이 크게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자, 봐봐.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게 오늘 말씀이야.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게 생겨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러요. 원래 첫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게 원래 관례이기 때문에 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야, 내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고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 네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가져오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축복을 다 해주겠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사냥을 잘하던 에서니까 사냥하러 나가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지?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어.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에서의 엄마죠. 그런데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나와. 왜냐하면 야곱이 맨날 설거지할 때도 도와주고 엄마랑 요리할 때 같이 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니까 밖으로 나돌아다녔던 거지. 그러니까 남자다운 에서를 이삭이 더 좋아하고 리브가는 자기와 함께 항상 하고 있는 야곱을 더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남편 이삭이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사냥하러 나갔으니까 내가 이 축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엄마가 들었는데 아빠가 지금 네 형 에서한테 축복을 다 해주려고 그런 것 같으니까 너 지금 빨리 형처럼 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대신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 자, 원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야곱도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성경에 보면 왜 안 된다고 했냐면 형하고 나는 너무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어. 왜 그러냐면 에서는 털이 많았대. 온몸에 털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그 털이 너무 많아서 딱 보면 붉은색으로 사람이 보인 것처럼 보여서 이름을 에돔이라고, 불다는 뜻으로 에돔이란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에서기 때문에 엄마 안 돼요. 형하고 나하고는 일단 차이가 많이 나요. 아빠가 눈이 안 보인다 그래도 이렇게 손만 만져봐도 벌써 형은 손부터 털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걸리면 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게 생겨서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리브가가 포기하지 않고 괜찮아,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짐승의 털을 깎아가지고 네 여기다 붙여.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거의 안 보이니까 가서 그냥 형이라고 해. 그러면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항상 바랬던 게 뭐지? 형이 받을 축복을 받는 게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 그리고는 짐승의 털을 여기다 잔뜩 붙이고 아마 턱에도 붙이고 몸몸에 붙였나 봐. 그리고는 형인 척하고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요리를 들고는 아버지에게 들어가. 성경에 되게 재밌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깜짝 놀래. 벌써 왔니? 에서야?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나가니까 하나님이 순조롭게 동물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금방 잡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 그리고는 들어가. 그런데 이제 이삭이 좀 이상하기 시작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재밌냐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음성은 야곱인데 얘가 에서라 그러네.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음성은 분명히 이거 야곱인데 얘가 에서라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와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팔을 만져봐. 왜 그래? 에서에게 뭐가 있으니까? 털이 많으니까. 그리고는 만져보니까 털이 진짜 있단 말이야. 진짜 눈이 앞이 아예 거의 안 보였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서 맞구나. 네가 감기가 들려서 그랬는지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에서가 맞는 것 같으니 축복을 해주겠다. 그리고는 축복을 다 해줬어요. 자,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야. 다시 한번 볼까? 30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30절 시작. 이삭이 축복하기를 마침에 자, 이제 축복을 다 받고 야곱이 나가자마자 공교롭게도 에서가 사냥을 해서 들어온 거야.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다 알지? 난리가 났죠. 너는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아빠. 헐, 좀 전에 왔던 에서는 누구고 너는 누구란 말이냐? 그제서야 이삭이 알게 됐어. 뭘 알게 돼? 내가 또 틀렸구나.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아까 내가 들었던 게 맞네. 목소리는 야곱이었는데 헐, 거짓말을 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한 번 축복을 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을 하든지 저주를 한번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그런 거 한번 봤지. 아빠가 저주나 축복을 하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우리 배웠지? 노아를 통해 배웠어. 노아가 누구에게 저주를 했었지? 기억나? 함에게 저주를 했지. 왜? 함이 아버지가 취했을 때 아버지 하체를 보고 덮어주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기억나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이나 저주를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때 법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 나중에 아빠 엄마가 되거든 자식한테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약은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자식에게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 않아.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이 망할 놈, 이 썩을 놈, 이 저주받을 놈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그건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야. 만약에 구약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태준이가 왜 엄마를 왜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목사님한테 일러. 목사님 꼭 집사님한테 하지 말라 그럴게. 자, 그래서 어떻게 물을 수가 없다. 에서야 물을 수가 없어. 내가 이미 축복을 다 했으니 이제 물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막 울어. 아버지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남은 축복을 좀 해주세요. 야곱이 지금 못된 놈이 내 축복을 다 뺏어갔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축복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에서가 축복을 해줘. 근데 그 에서가 축복한 내용 한번 볼까요? 이삭이 축복한 내용 볼까요? 에서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미안해요. 자, 37절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큰일 난 거예요. 네 동생한테 축복을 다 해줬어. 심지어 있잖아. 네 동생이 너에게 주인이 될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 그런데도 막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제 축복을 해주냐면요. 39절 보세요. 39절에 남은 축복을 해주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4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어때? 축복 같아? 아니면 별거 아닌 말 같아? 별거 아닌 말이야. 심지어는 그냥 너는 네 동생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말하고 말았단 말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친구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죠. 왜 에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가벼운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제목을 뭐로 잡았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았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가끔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우리 친구들 특히 학교에 가서 너 종교가 뭐니? 라고 하면 요즘은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상해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을지도 몰라. 특히 너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 있지. 너희들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목사님 때는 생물이었는데 요즘은 과학 시간에 너희들 책을 배우다 보면 거기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고 배우지 않고 그냥 우연히 어떤 에너지가 잔뜩 있는 점에서 뻥 터져가지고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빅뱅이라고 얘기하면서 배워준단 말이야. 목사님 고등학교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그래서 목사님 질문을 했어. 목사님 때는 빅뱅을 배우지 않았지만 진화를 배우길래 그 생물 선생님한테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 내가 볼 때는 선생님이 말하는 게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수업을 안 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다투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수업을 딱 멈추고 1시간 내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인 줄 알아? 이 얘기를 1시간 동안 얘기했어.
근데 아이들은 좋아했어요? 친구들은 목사님 되게 좋아했어? 너 때문에 수업 안 해서 좋다고 했어? 아마 지금 더 그럴 거야. 너희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은 그 이유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이 너무도 이상하고 모자라게 살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틀면 목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 뉴스를 틀면 장로가 무슨 잘못을 했더라, 뉴스를 틀면 어떤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지금 이상한 집단이 돼버리고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있잖아, 목사님이 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배우냐면, 그런데 그 이유 중에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을 것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 너희들 혹시 학교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니? 혹시 말만 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정도 말고 혹시 너희를 통해서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 야, 나 은비를 보니까 얘는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있잖아, 내가 은비한테 물어봤어. 넌 왜 우리랑 다르니? 그랬더니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 예수님이 누군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은비를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 같아. 왜? 은비는 나랑 달라. 양보하고 배려하고, 쟤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남들을 위해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나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쟤는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있잖아, 뭐라고만 하냐면 나는 어디 교회 다녀요, 나는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 사실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잘못된 이유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바로 오늘 말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모습을 못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너 혼 좀 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라, 우리가 엄마 아빠 말씀을 제대로 잘 안 들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시지? 혼내신다, 불러서. 왜 혼내시지? 미워서? 우리 태준이 잘 알지? 엄마한테 많이 혼났지? 며칠 전에도 혼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엄마가 왜 혼내지? 너 기르기 싫어서? 너 꼴배기 싫어서? 아니야. 집사님 없을 때, 너 없을 때 집사님 뭐라 그랬냐면, 나는 셋 중에 누가 제일 재밌냐면 태준이가 제일 재밌대. 왜냐면 말썽을 많이 피워서. 사실 우리 태서 키우는 게 제일 재밌어야 되지. 왜? 태서는 정말로 손댈 게 없이 착한 애였잖아. 그런데 있잖아, 부모는 사실 말썽꾸러기가 더 친근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 그런데 그 말썽꾸러기가 아무리 친근해도 잘못할 때 어떻게 하지? 분명히 잘못한 것을 지적해줘. 왜 그래?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야. 그치? 왜 그런 거지? 왜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꼭 말해서 잘못을 바로잡게 부모가 왜 하지? 그래야 그 아이가 올바로 설 수 있으니까. 근데 있잖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기도 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지 그냥 두시지 않아. 봐봐, 오늘 성경에 나온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지?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걸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동생인 야곱이 엄마와 짜고 철저하게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게 한 거예요. 올바른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물론 오해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려서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마치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혼내서 때려서라도 잘못을 알게 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 에서가 바로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함부로 생각했던 것에 대가를 받게 되는 거야. 또 있잖아.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잘못한 게 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 에서가 뭘 잘못했냐면 우리 봤던 성경 바로 한 장 뒤를 보면 26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26장 34절. 같이 읽어보자. 창세기 26장 34절 시작. 에서가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잘못한 게 또 있더라고. 뭐냐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행동을 했어. 어떤 행동이야? 아내를 둘이나 얻었어. 원래 우리 아내는 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배웠지. 아내를 둘을 얻었는데 그 둘이 다 누구였냐면 이방 여인이야.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우리 27장 봐봐. 27장 뒤를 보면 27장 46절을 보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27장 4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들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무슨 얘기냐면 리브가가 너무 힘들었대. 내가 살고 싶지 않다. 누구 때문에? 에서가 데리고 온 한 여자 두 사람 때문에. 우리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꼭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안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희들 배우자 때문에 살기 싫을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너희들 좋다는 사람 막 데리고 오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하고 안 맞는 거야. 지금 오늘 성경에 에서가 딱 그랬던 거야. 에서가 데려온 두 여자 때문에 며느리 둘 때문에 리브가가 살기가 싫었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랬던 거야? 에서는 누구를 생각하지 않았어? 부모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자기가 좋으면 이방 여인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야. 그 에서의 모습이 결국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그 대가를 지금 오늘 성경에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목사님 그러면 에서는 그랬다 치는데 야곱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곱과 리브가는 좀 잘못한 거야. 특히 야곱은 나쁜 거 아니에요? 형의 그 축복을 뺏었으니까. 자 그럼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형의 축복을 뺏었어. 그러면 야곱은 그 축복을 받기는 받았겠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됐을까 안 됐을까? 다음 주에 목사님 얘기해 줘. 대가를 철저히 치르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요 지금 에서 말고 야곱이 어떻게 대가를 치르는지 설명을 해줄 거야. 목사님 약간 스포를 하면 이 야곱은 누구에게 대가를 받냐면 에서에게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외삼촌에게 도망갔다가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대가를 받아. 자기가 속은 거에 10배로 더 속아. 왜 그래? 아무리 축복이 좋아서 축복을 받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은 받아도 축복을 받기까지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기억해야 돼. 그러면 야곱을 속인 라반은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다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라반은 대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라반도 대가를 받아.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마지막으로 결론 얘기하고 마칠 거야.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 그치?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치?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으셨다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는 아무 일 없을 거라는 아니란 생각을 갖는 건 지금 목사님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고 교회가 욕먹는 원인이 되는 거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 가셔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셔.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 알지? 욥. 우리 친구도 잘 알지? 욥이 어떤 사람이지? 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지? 인내의 인물이라 그래. 인내하는 건 욥에게 가서 배워라. 심지어 욥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처럼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칭찬을 받을 만한 욥이었어. 그런데
욥기를 보면 욥이 결국 하나님께 잘못한 일을 하나하나 한다고. 무슨 잘못을 하지? 입술로 잘못된 말을 해. 뭐 크게 잘못한 거 아니야. 말 실수 좀 했다고요. 말을 조금 하나님이 들으시면 너 왜 그런 말을 했니? 할 정도로 잘못된 말을 했단 말이야.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고 인내하는 것은 욥에게 배우라고 할 정도로 욥이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이었지만 그가 대가를 받아 안 받아? 받는다. 하나님께 책망받고 대가를 치른다고.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천국 가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 내가 욕심을 부리지 그 욕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욕심이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아닌 방법으로 하잖아? 그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 다윗도 그랬어.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도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네가 했던 거 2배, 3배, 10배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그걸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해도 될까? 라고 할 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자꾸 지금 이상한 믿음이 지금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 안 그래.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두려움을 조장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반드시 잘못한 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배우고 알아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생각해야 돼. 내가 이랬던 대가를 치르지. 팥죽 한 그릇 가지고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힘들든지 말든지 내가 좋아하는 저 데리고 살 거야 라고 했던 에서가 철저하게 대가를 치렀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지만 결국 형을 속이더니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삼촌한테 10배로 속게 만드시는구나. 고생하게 만드시는구나. 야, 야곱을 속였던 라반은 부자가 될 줄 알았더니 속인 만큼 대가를 치르시는구나. 그걸 기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올바른 믿음을 세울 때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데리고 살려면 사람 만들어야 되거든. 나랑 같이 살 사람이 나랑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 헤어지든지 어떻게 해야 돼? 맞춰 나가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살 사람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거를 깎아내고 고생하게 만들고 정신 차릴 수 있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람 만드는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대가를 치를 때 내가 잘못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거 대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이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이런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하나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많이 컸죠?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처음엔 잘 못했는데 지금 많이 잘했죠? 저 이제 하나님 만나도 되겠죠?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라요. 에서가 대가 치른 거 기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의 믿음의 삶을 봅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생각에 자기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고 경솔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팥죽 한 그릇에 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결국 에서는 야곱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행해야 할지 갈림길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야곱의 대가 치름을 기억하게 하며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